법사님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사람이 이제 똑같은 상황, 똑같은 내용, 똑같은 이 공기, 똑같은 바람, 똑같은 이렇게 시간대를 전 인류가 똑같은 시간대에 시간 차가 조금 있어도 다 같은 삶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영유하고 경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똑같은 인식과 똑같은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같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는 이야기가 거짓을 보지 말고 진실을 보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은 쫓아가지 말고 진실된 것은 찾아서 실천하자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걸 법화경의 표현으로는 실상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으려면은 다른 존재가 있으려면 비존재가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존재가 하나 있으려면은 그 존재에 의해서 비존재도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형상이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똑같이 이 세계에 같이 실존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만, 또 말해지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이 이 세상의 존재가 절대가 될 수가 없고, 이 존재 안에는 비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 같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의 그 내용은, 저 벼가 자라려면은 물도 있어야 되고 영양분도 있어야 되고 거름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노력도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온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벼가 저 스스로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쌀, 우리가 벼가 쌀이잖아요, 그죠? 벼나무. 이 쌀 한 알이 되기 위해서는 천지 만물의 은혜가 다 깃들어 있어야 비로소 쌀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와서 그 영양을, 사람 같은 노릇을 살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부처님의 세계 이렇게 말하지만, 보여지는 이런 형식 또는 불공, 기도, 연불 이런 것도 모두 보여지는 이런 현상 쪽의 하나의 방편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불성 부처님, 그러니까 법신 부처님의 생명력이 같이 나타나 있는 이런 모든 불교적인 내용 안에 들어있는 비존재의 실상의 세계가 항상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보면, 살아가는 껍데기를 보면은 병들고 늙고 죽거든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한계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괴로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계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냐면, 우리 이제 치과에 가잖아요, 그죠? 저도 치과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직 스님 이빨 아직 쓸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직 쓸만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직 쓸만하다는 것은 언젠가는 이제 썩고 무너지고 없어져 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직 살아있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하지만, 언젠가는 궁극적으로는 이 이빨이 다 빠져나가고 이 오원 육체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것을 우리는 한계점이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근본 고통이 사람한테 내재돼 있어 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쉽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설법 내용이 불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나 법사님이나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설법하고 있거든요.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걸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현실 세계라고 표현하고,
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저승의 세계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와 현실 세계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큰 절에 가면은 불이문이라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가면 불이문이 있어요. 둘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불의의 법은 양단에 치우치지 않으면 항상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단에 치우치지 않으면 항상 평안한 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조금 진행하고 같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는 이 세계를 이렇게 나눠 보면은 이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맛에 맞으면 자기 입장에 맞고 자기 눈에 맞고 자기 귀에 이게 감미로우면 이건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게 거스리고 안 맞고 불편한 것은 다 싫은 거고 괴로운 것이고 미운 대상이고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설법은 뭐냐면 입맛에 맞을 때도 좋은 것이고 입맛에 맞지 않을 때도 좋은 것만이 세상에 있다라고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을 해요. 이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러잖아, 그죠? 나를 폐해게 시켰다, 괴로움을 시켰다, 아픔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쪽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대상도 결국은 그 입장을 바꿔서 보면은 그 삶도 결국 나쁜 입장에서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불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퍼득퍼득거리고 살거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많이 취해야 되고 더 많이 자기 소유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우리들의 현상상에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생이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생활 이러잖아요. 생활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생활은 언젠가는 아직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뭐예요? 이 오원을 가지고 있는 육체는 반드시 소멸하게 돼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늘 살아있는 것 같은데도 사람은 매일 그저 욕구적으로 수없이 살아가는 과정을 겪지만 사실은 실제가 뭐냐면 매일매일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자기가 정한 그 자기 육체의 삶에 대한 것들이 매일매일 사실은 탕감하고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표정은 전혀 아니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그 법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흰 쥐하고 검은 그 쥐가 칡넝쿨 맞아요? 칡넝쿨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갈아 먹고 있어.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잊어버려.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꿀이 오용락이라고 하는 꿀이 떡떡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밤낮으로 지금 시간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에 이게 흰지 검은새는 남과 밭이잖아요. 그죠? 그 지나가는데도 잊어버려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고 살아요. 그 다 사실은 외면하고 살아요. 이웃의 삶이라든가 또는 고통스러운 현상이라든가 또 아픈 것은 다 우리는 외면하거든요. 그냥 덮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생사는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불이에요. 현상에 있어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보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매일매일이 시간을 날과 달과 연을 매 시간 뭐죠? 탕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 사는데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설법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가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이 겨우 물질적 토대가 나아지는 것, 운명이 좋아지는 것,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에도 큰 도움이 돼요. 실전 해보면은 절에 다니고 보시하고 이 거룩한 그 염불 수행하고 또 명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인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삶이 누구에든지 다 이렇게 도타와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도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철원 시몬사 같은 경우에 또 수없이 많이 이 좋은 인연과 좋은 밝음과 좋은 인생에 대한 이 변환점이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설명드린 것이 양단에 치우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 양단은 뭐예요? 착한 것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악한 것에도 너무 미운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죠? 미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젠가 영원히 미운 상태가 있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긴 시간, 긴 공간을 건너가다 보면 그게 오히려 좋아져 오는 과정이 훨씬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은 좋다라고 하는 것도 그 좋은 것을 취하고 있는 동안은 좋지 않는 것도 함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을 때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하심하고 좋아질 수 있을 때 더 많이 진정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불자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현상 세계에 보여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라고 하는 이 오원 육신 정신 상태가 더 많이 좋아지고 삶에 대한 요즘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운명이 보다 낫고 좋아져가는 과정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 설법 내용 안에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239쪽을 같이 여시고 불자님들도 같이 보시고 TV, BBS 불교 방송을 보고 계신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239쪽을 같이 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어디서 문사수 이러거든요. 보는 거, 듣는 거, 닦는 거 이러거든요. 그리고 문사수라고 그래요. 이제 보는 거 하고 듣는 거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거 하고 그게 문사수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경전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불교 성전 이 내용을 한 귀절 읽는 것만으로도 천상세계에 나는 복을 얻는다 이랬거든요. 이 부처님의 교설, 부처님의 법을 한 귀절이라도 소리내어서 읽거나 옮기거나 또는 불상을 만들어 올리거나 이 공양을 올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 금생애뿐만 아니라 천상의 복이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구계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금강경에 보면은 단 한 귀절에 법을 들으려고 육신을 던진 경우가 수없이 생기거든요. 이건 사람에 대한 가치 문제예요. 그런데 불자님들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스스로 인생의 가장 귀한 존재임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으시면 우리는 모든 혼돈 속에 살아요. 사회 격변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또 지금 수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당착되어 있는 이 경제 문제, 생활 문제, 인가 문제, 삶에 대한 살아가는 질곡이 지금도 아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서는 수없이 좋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가진 자도 불행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래서 사실은
그래서 공평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도거든요. 만족도가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스스로 만족되게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에 거기에 현혹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유혹이 생기거든요. 절대 조금 건너가면 한 걸음 이렇게 건너가면은 절대 다툼이나 미움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멀리서 생기는 것이 없어요. 인연 틀 안에서 생기지 인연 틀 밖에서 생기는 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극단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같이 보이시면은 같이 소리 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한 깨달음은 어렵지 않으며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통연이 명백하리라. 티끌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깨달음의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어김을 두지 말라.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투면 마음의 병이 됨이니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여하지 못하도다. 세간의 인연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말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출세간의 말에도 머물지 말라. 한 가지로 바로 지나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움직임을 그쳐 그침으로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오직 양극단에 머물러 있거나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건가. 한 가지를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르리니 있음을 버리고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게 되느니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응치 못함이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글은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심신명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깨달음에 대한 길을 옛 그 선사들이 정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심신명이라 돼 있거든요. 간택이 오직 위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또 이것을 이 양단에 머물지 않게끔 생각을 잘 조율하고 잘 그 순화시켜서 자기를 잘 되돌아보고 깨달음을 얻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중에 그냥 하나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를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면 다시 쉽게 표현하면 서가세존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생명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게 했느냐 그러면 지나친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지언정 악한 것에 어떻게 더 집착하고 이 제업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단이라고 하는 것은 둘에 다 침착하지 말고 이때 양단인 것은 양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도라고 가운데에 서서 이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는 것을 중도라고 그래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쁜 곳에도 너무 괴롭게 일으키지 말고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도 실패와 좌절, 고민, 고통, 아픔, 연민 이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한테 생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도 반성할지언정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빨리 의식의 변환점을 가져와야 된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기분 전환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힘들수록 어려울 때가 많아지면 가까운 사찰에 가셔야 돼요. 거룩하신 부처님을 뵙고 또 절집의 형식에 따르고 염불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모아서 조금씩 하루 명상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는 도처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스스로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기적과 같고 경이로운 상태거든요.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이해를 해도 인생이 다 복되게 살게 되는 쪽으로 이행하고 옮겨지게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것도 전부 자기가 하지 남이 안 하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만나서 키울 때 평생 하는 얘기가 공부해라. 너 공부 잘못하면 고생한다 이러거든요. 그 얘기를 귀에 이게 뭐죠? 딱지가 쌓일 정도로 설명을 하고 예경을 하고 말을 해도 실천하는 자식은 그리 안 하거든요. 그게 중생의 삶이 그래요. 그게 중생의 습관, 인과가 인연이 그렇게 자꾸 붙어져요. 어느 부모라도 자식을 잘 만들지 않으려고 잘 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모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없어요. 요즘 세상은 이게 TV 보면 그렇지는 않기도 하지만 뉴스에 보면 그렇지 않은 부모가 더러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전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걸 몰라요. 부처님 법도 그와 같아요. 부처님 법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뭐라 하냐면 깨달은 것은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깨달은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 불교사 안에서 이렇게 전유물이 되고 상품화가 돼가지고 꼭 무슨 20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무슨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해야 깨달음이 있다라고 자꾸 상품화 만들어 가지고 이런 아주 비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일반 저작거리에서도 도인이 있고요. 저작거리에서도 도인도 있고요. 일반 주부라도 도인이 있어요. 깨달아져요. 깨달는다는 게 모양이나 형상이 나는 그런 상품의 깨달음은 세상에 없는데도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깨달음을 봉대하고 만들어 가지고 신비하게 만들고 무슨 법을 전한다. 뭔 법을 전해? 있는 법이 따로 있지 않아요. 인생에 살면서 가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면 되거든요. 고마운 일을 하면 돼요.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정석게 일하고 사람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깊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삼기의 원력을 가지고 정성을 다한 염불수행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인생에 두렵고 무서운 일이 전혀 자기에게 생기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깨달음 아니에요? 내가 나아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큼 그것도 깨달음 아니겠어요? 저녁 되면 밥 먹어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깨달음이고요. 먹었으면 화장실 가야 된다는 것도 깨달음이고요.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다는 것도 그거 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너무 그렇게 봉대하실 이유가 전혀 세상에 없다라고 봐요. 그 전유물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어떤 큰 선사나 어디 계룡산에 가서 20년 공부하는 도사만이 그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요즘은 TV에 나오시는 분이 수염과 머리를 어마어마하게 기른 분도 그런 도사님도 계시더라고. 그런데요,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요, 표낼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다 깨달아 있어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지 부자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건강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믿음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죠. 행복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극한 깨달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심신명의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걸 겉으로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행복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부자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삶을 자기의 삶을 덕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옮겨가는 것에도 결국 그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그렇지 되지 않고 누구든지 다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미운 일이 훨씬 더 나를 지배하고 말을 그렇게 뒤집어 쓰고 인생의 고통이라고 쓰고 있는가라고 물으는 것은 오직 간택할 뿐이다 이러거든요. 심신명의 그 유연 간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책에 뭐예요, 그죠?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의 모든 삶은 전부 허공처럼 비어 있고 일체 중생이 다 뭐죠? 백지처럼 다 공허하게 다 비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 안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체가 다 우리가 내가 과거에 있고 지나에 있고 생활에 있고 자꾸 이런 것에 치우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롭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러고 내가 뭘 힘들었다 이러고 그때 이랬으면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로또 번호 맞출 때 맞춰 써넣을 때 좀 제대로 써넣을 걸 이렇게 뭘 잊어버리면은 그때 그거 있었으면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을 선택 안 해야 되거든요. 그건 놔둬요 그냥.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반성하고 또 찾아야 될 것은 찾으면 되고. 그런데 지금 오직 간택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들의 삶에 눈을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요걸 깨달은다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위대하거든요. 신보다 위대하고 자연보다 뛰어난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그와 같아요. 이 생명력이 원하는 대로, 간택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지혜를 건너가는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화엄경의 말씀에는 유심소연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자기 마음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고 자기 환경과 자기 조건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원동력을 충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괴로워지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깨닫고 싶으면 행복을 말하면 돼요. 행복을 생각하고 행복한 짓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대로 이 사람은 뭐죠? 행복으로 깨달음으로 가득 차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것이 실제고 이것을 실상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이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는 것을 쫓아가요. 이때 사는 것은요. 죽음을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은 생로병사로 가는 전부 죽음으로 가는 인생의 삶의 틀 안에서의 서가세조는 사는 길을 설명했어요. 살아가는 방법. 이때 삶은 뭐예요? 그죠? 영원불멸한 삶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은 사실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요. 모르는 분이 훨씬 많아요. 납득이 안 되니까. 관심도가 첫째 없고 두 번째 사는 것에만 이 삶이라고만 바뀌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짓에 집착하고 진실에 대한 것은 외면하고 사니까 껍데기가 전부 자기라고 말해야겠죠. 이 오원육체가 나라고 자꾸 착각하거든요. 내 재산이 내 재산이라고 자꾸 내 것이라고 말해. 내 자식이 내 거라고 자꾸 우기거든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다 제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조화롭게 살 뿐이죠. 서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사는 거고요. 티끌만한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깨달음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뭐라고 봐요? 따름과 어김을 두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자님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대상을 믿는다는 것도 믿음이기도 하고 불교 전체를 의지하고 믿는다, 또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것도 그것도 의지고 신심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불상도 이게 문화도 이게 저 방편적으로 다 가득한 이 역사 문화잖아요. 그죠? 이걸 그대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깨달으신 분들이라도 제 지내는 것도 불교 안에 들어오는 방편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이해하셔야 돼. 천도제도 그렇고 구병시식도 그러고 마찬가지고 산신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법에 안 맞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구분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문화 안에 역사 안에 1000년이 넘게 이상 저 불교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셔야 돼요. 저거는 틀렸어. 이런 것이 세상에 없어요. 단지 지혜를 구하고 마하반야 바라미를 얻어서 보다 나은 차원에 대한 이 도약, 자기의 삶에 대한 올바른 생명에 대한 실체를 자기가 실전적인 이해를 같이 이 깨달음을 챙겨갈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아주 작은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대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한, 내가 말한 것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했으면 이 말은 책임져야 되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반향이 일어나서 그 결과는 자기에게도 훨씬 더 잘못 악한 말을 했으면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실 거고, 좋은 말을 했으면 칭찬과 질서와 친절을 베풀고 했으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존재가 있는 것은 비존재에 의해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오늘 내가 밥 먹고 살려면은 뭐 먹어야 돼요? 쌀도 먹죠, 나물도 먹죠. 그건 지금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 만들고 조리하고 정성 들이지 않고는 그 음식이 오나요, 그죠? 그 공동력이 같이 먹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모든 존재가 있어야만이, 비존재가 있어야 존재라고 하는 나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터럭만한 차이가 이 천지 만물을 바꿔요. 오늘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오늘 뭘 믿어야 되겠죠? 내가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선택이 자기에게 있어야 돼요. 불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 따로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있자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 이런 것은요, 객관적인 개념으로는 절대 치수를 재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에 대한 답은 스스로에게 불러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기 내용이 뭐예요? 그죠? 티끌만한 차이가 천지를 가른다 이러거든요. 저런 시몬사 법당에서 기도하고 예경하고 공양한 것은 어느 사찰 어느 곳이라도 불교라고 하는 모양의 형태를 갖는 그 어느 곳이라도, 물론 잘못 것을 인도하는 것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긴 맞아요. 어둡기 때문에. 그 불자님들이 듣는 대로 가요. 어디 용한데 그러면 꼭 둘둘둘 쫓아가고.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 경전을 안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계속 엉뚱한 짓들을 해요.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가서 관광 갈지언정 가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마세요. 명은요, 자기 운명은 자기가 만들어요. 오늘 괜찮다고 믿으면 괜찮아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티끌마다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영원히 그게 나빠져요.
좋게 보면은 계속 좋아져요. 이것을 계속 좋게 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얼마나 이게 다행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를 이게 불가설이에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위대한 거예요. 그 초발심 자격문이나 이런 그 글을 보면은 이 뭐죠? 거북이가 태평양 그 우리 아래서 목을 내밀었는데 그때 마침 저 구멍이 그 뚫린 그 판자 위에 목을 내서 쉬게 된다 이러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인생에 태어나기 이렇게 어려운 인생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생 난득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조건이 나빠지고 환경이 불행하고 나쁜 곳에 태어난 것은 자기 업이요. 전생에 반드시 그건 자기 업이요. 금생에 이걸 바꾸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좋은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수행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숙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기에다가 더 부모 원망하고 생활 원망하고 안 되는 거 자꾸 거기서 험한 얘기하고 짜증 얘기하고 싫은 얘기를 반드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누가 박복해야 되냐면 우리들의 삶 각자가 점점 그렇게 돼가요. 나무지장보살님. 이 어금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이 마음의 병이 되나니 현모한 뜻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삶을 깊이 넓게 들여다보면요, 좋은 것도 영원히 없고요, 괴로운 것도 영원히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조금만 마음 안에 화가 일어나지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끝까지 따지고 끝까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기면, 그리고 나서 사과를 받거나 참회를 받고 난 다음에도 안 편해. 그러니까 내가 생활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잘된 것, 내가 잘한 것을 주장해봤자, 그리고 그것을 증명을 받아도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돼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산다라고 악을 하고 쓰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뭐죠? 죽으러 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근데 부처님은 이런 과정을 여실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는 길을 우리가 사는 온 육체의 나라고 하는 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고 영원 불멸한 법신 부처님처럼 영원한 생명체를 획득하고 이해하고 알아차게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고 바른 정견이고 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겠죠? 현묘한 뜻은 잘 몰라요. 현묘한 뜻 알죠, 그죠? 지혜롭고 미묘한 것. 이게 어질고 현명한 것을 현묘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미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가 어려워요. 그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공연히 의심을 해, 괴로워해, 힘들어해.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절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시면은 절 3번 잘하고 한 10분 정도 앉아서 여기 절에 오시면 지장보살님 쳐다보시는 것만으로도 누세 업장이 소멸되고 금생에서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삼업이 정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데도 우리는 실제는 보지 않고 자기의 자기의 입장만이 나라고 자꾸 챙기고 또 챙기다 보면 이게 몸은 고요한데도 머리가 고요해지지 않아요. 나무지장보살. 그런데 설명하기를 여기 심신명에 뭐라고 더 설명했냐면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여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죠? 우리들의 실존, 우리들의 제1근원,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법신 부처님 같은 이런 불성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끼가 둥글기가 허공과 같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지장보사.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이 없거늘 이렇게 말해요. 절대 부족할 게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 부족하고 모자랄 것이 있으냐 그러면 절대 없어요. 자기 헌대로 인가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말하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인연 지은 대로 이 세상을 살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더하고 몰아지도 않아요. 오늘 이걸 가지고 글을 쓰면 그게 그거 남아 있어요. 요거는 티끌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취한다는 것은 이건 내 거, 저건 내 거, 이거 싫어서 버려. 이런 취사 선택을 할 때 괴로움을 갖고 있다면 그건 뭐죠? 여여함을 갖지 못하다 이렇게. 여여하다는 말은 항상 있다는 뜻입니다. 천수경의 끄트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방 상주거든요. 부처님은 항상 상주하다는 거예요. 불자님들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불상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소멸 가질 수 있어요. 집도 바꿔야 되고요. 소멸되고 바뀌는 현상을 가져요.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법신은 항상 변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법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항상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상주불, 상주법, 상주승이거든요. 천승경의 끄트머리에 세 마디가 딱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다 없어져도 뭐죠? 부처님은 항상 머물러 있고 부처님 가르침은 항상 있고 그 법을 전하는 매개자, 승려들은, 그 법사들은 항상 뭐죠?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사. 세간의 인연에 너무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그 법에도 머물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잖아요. 그죠? 극단에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죠?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반하면 일체 나쁜 것은 다 사라져서 모든 것이 스스로 저절로 잘 이루어지리라. 이제 그런 뜻의 설명이에요. 이 세상이 다 잘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거의 사실이 없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운동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또는 경영하거나 이런 모든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든 자기 한 틀에 의해서 이렇게 호전하기죠. 그런데 봐요. 그죠? 보이지 않는 불보살의 가피가 있는 곳에는 흥하고 잘 봐요. 그죠? 평생 착하고 평생 애쓰고 평생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더러 있죠. 그죠? 나무지장보사. 장사하는데도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저 노력성도 있는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없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이게 찾아보니까 밝아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을 비극적으로 보고 어둡게 보면은 하던 장사도 안 되고 운을 나쁘게 만들어. 그래서 사는 것이 어려워져요. 요즘처럼 어려울 때가 없어요. 그런데 서가세존 당시 때 2500년 전에 서가세존이 계시던 그 때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죠? 힘들어.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힘들어 이래. 그런데 이 힘든다라고 느낀 이걸 깨달으면 이것도 깨달음이잖아. 그죠? 이걸 깨달게 되면은 미래세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전환점을 가져야 돼요.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좋아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택하고 선택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우냐 그러면 깨달으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행복을 선택하세요.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만족한 말을 하세요. 감사한 말을 하세요. 다행인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돼요. 말로는 절대 안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인연 따라서 BBS 이 불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원력을 좀 일으키고 발언하셔서
불교 성전을 한 귀절이라도 읽는 이 부처님의 그 무량한 가피지 묘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한 줄이라도 꼭 경전을 읽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은 거짓으로 들어차 있지 않아요. 전부 진실로 들어차 있고 뭐든지 뭐죠? 실제로는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지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죠? 유연감택이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면 할수록 인생에 뒤틀리고 아파지고 괴로워진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생각을 하셔야 돼. 도움되는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건 신구의 삼업이 그렇게 중요해요. 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 양식이거든요. 이걸 따라서 가시면은 충분히 이 삶의 길을 저절로 얻어질 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서가세존께서는 그렇게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나무지장보살 참여해 주신 은혜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